할렐루야. 9월 3일 목요일 새벽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날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무 자격 없었어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들, 어리석은 무지함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으며 아파하고 있는 생명들을 주께서 귀히 여겨 주셔서 회복할 생명들에게 회복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치유의 기름이 발라져야 될 자들에게 치유의 기름이 온전히 발라지게 하여 주셔서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고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자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빛가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상 가운데 주님 주의 치유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족들,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일천번제의 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성경에 어떤 일꾼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시골교회 처음 부임하여 대신방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26살에 첫 목회 시골에 부임하여 첫 대신방을 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83세대는 할머니 성도님을 대신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난 후에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저 부엌 한켠으로 가셔서 의자를 놓고 천정에 올라가 찻잔 그릇 하나를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불안하여 우리 성도님을 잘 의자를 붙잡아 드리고 어떤 찻잔 그릇을 내놓는가 봤더니 거기에 커피 한 잔을 저를 타주시려고 찻잔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 오래된 찻잔이고 보잘것없는 찻잔인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10년에 한 번 꺼낼까 말까 하는 찻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싱크대에 가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커피를 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침을 이렇게 묻혀서 쫙 이렇게 닦아서 저에게 커피를 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님 성도님이 주셨던 그 찻잔의 그 커피는 평생 사랑을 받았던 커피였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금 그릇과 은 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방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을 만든 재료보다 그릇이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은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하는가?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더러운 것이다. 거짓 가르침은 그것으로부터 너는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기 위해서는 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아시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채식을 주어 또 물을 주어 마시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정했더니 결단하고 선포하는 다니엘에게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종의 신분 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주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이 임하였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을 수 있겠삼나이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깨끗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은요, 윤리적으로 봐도 정직함을 유지하였고 영적으로도 정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쳤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제물로 바치려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아멘.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여러분,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도 있고 일자 드라이버도 있고 그 크기들이 참 여러 가지 다릅니다. 이 안경에 한 나사를 풀고 조이는 조그만 드라이버도 아마 안경을 쓰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드라이버를 쓰려고 큰 나사를 위한 드라이버도 있고 작은 나사를 위한 드라이버도 있는데, 물론 전동 드릴도 있지요. 그런데 크기가 맞지 않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아무리 힘을 주고 아무리 돌려도 그 드라이버와 나사의 모양이 맞지 않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힘만 쓰고 땀만 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딱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선포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 일꾼이 되도록 오늘 하루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어서,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이 둔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 쓰임받았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잘 아시죠? 그 베드로는 배운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 부름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아닐지라도, 값싼 나무 그릇이나 쉽게 깨지는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소망하시지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십시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 기도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 유튜브 채널 빛가운 교회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십시오. 치유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또 최전선에 있는 우리 보건소의 감염 관리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빛과 함께 담임 목사님, 우리 영적 리더 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